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한 24절까지 내용을 가능하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서 중에서 본인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에 대해서 가장 길게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죠. 굉장히 짧게 자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지금 2장 마지막까지는 두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자신의 어떤 과거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부분을 거의 전체 지금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 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부분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좀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2장 21절까지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의 근거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내가 지금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론적인 간증에 해당됩니다. 내용들이 보면. 그리고 이것과는 다르게 뒤에 있는 부분들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복음의 근거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1장 이제 18절부터 2장 21절까지는 이 복음의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서포트해주는 본인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사도성에 관해서 크게 세 부분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했던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방문을 15일간 했었죠. 15일간 방문하면서 게바와 야고보라고 하는 두 사도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예루살렘 공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문의 목적이 바로 할례 문제에 관해서 사도들과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 어떻게 보면 이런 캐톨릭의 우리 좀 기독교의 어떤 공회의 첫 번째가 되는 시조가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문에 관한 것이죠. 첫 번째도 예루살렘 방문이었고, 두 번째 기록한 내용도 역시나 예루살렘 방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장 11절부터 21절은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2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었는데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었죠. 처음 두 에피소드는, 두 가지 이야기는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에 관한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었던 이야기는 누구와의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이제 베드로 사도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얘기와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얘기는 시대 순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인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안디옥에서 베드로와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 이후인지 그 전인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제 시대순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은 시대순으로 기록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내용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리고 안디옥에서 있었던 얘기들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들입니까? 보면 항상 바울 사도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개바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두 번째 했을 때도 이제 예루살렘 공이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참석한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베드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 사도가 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과 누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12사도. 사도들과의 관계죠. 바울 자신과 사도들과의 관계를 지금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른 얘기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 사도가 한 일들이, 그래서 어떤 다른 신학자들은 15일간 방문한 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가서 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5일로서는 부족하다. 더 많은 날수를 아마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심지어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1장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2장까지의 내용, 그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했었던 바로 1장 18절부터 24절에는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다는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두 사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바나바와 같이 해서 이제 그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주요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들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과 자신들의 관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도 사도와 같다. 분명히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성에 대해서 변정하기 위해서 사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누구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의 권유나 혹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특히 이제 사도들로부터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배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12사도들 중에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복음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받은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행전 22장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붙잡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은 어떠한 것이다 라면서 과거의 신앙을 회고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22장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가 안수를 받게 되는,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직접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회고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다메섹에 가서 있으면 누군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가서 이제 눈이 먼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바울 사도에게 안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죠. 바울 사도가. 바로 이제 그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았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만을 나는 지금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하는 자들의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사람의 내용이나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하신 목사님 아니면 뭐 좀 유명하신 설교자들의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그분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깨달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철학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는 누구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받는 진리예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죠. 그래서 모든 복음의 진리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자들로부터 분명히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듣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또 자세도 어때야 될까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죠.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실천해 보이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전가하실 때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꼭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전해서는 안 되겠지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도록,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도 물론 이제 캐리그마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전해 듣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순간에 스스로 깨우치도록, 말씀을 깨우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그러한 심정과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우리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제 한번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그 배경이 되는 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어서 13절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 방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서 본인이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자기가 박해한 일을, 사실은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제 크리스찬들 앞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왜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어서 유대교에 있을 때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배경, 그 뉘앙스는 뭘까요?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엇에 대해서 현혹되고 있습니까? 할례 문제에 대해서 현혹이 되고 있죠. 근데 나는 지금 너희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랬죠. 그냥 유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뭐 할례를 굳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이, 우리도 할례를 받았다, 우리도 크리스찬이지만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참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할례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에요? 바로 율법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마도 율법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들보다도 더 심한 율법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보다 더 열심으로 했던 내가 지금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없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일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어떠한 그런 유대교가 싫어서, 유대교의 어떤 회의가 느껴져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서 크리스찬이 된 것은 무엇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내용은 14절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했다. 그 얘기를 지금 14절에서 하고 있죠.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로 이것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죠.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열심으로 했다.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성도가 된 것은 그런 율법을 계속 지키거나 뭐 율법이 싫었으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이미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박해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박해를 해본 자로서 왜 지금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지, 박해하는 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왜 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심정도 물론 그때 박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심정을 내가 조금은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도 지금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율법을 깨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지금 박해했는데, 아마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자기 자신도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조금 깨림직하기 때문에 율법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바울 사도는 아마 그러한 좀 뉘앙스도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는 유대교의 누구보다도 열심히였던 자신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이제 그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제는 본인이 크리스찬이 된 그 배경,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얘기는 실제로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딱 듣게 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죠. 구약에. 어떤 에피소드가 떠오릅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결정된 일이 있었죠.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있죠. 쌍둥이가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잘못하거나 그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어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옆에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특별히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1장.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아마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아마 인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NIV 성경에 보면 set me apart fr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t me apart from. 이것은 사실 선택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선택한다 그러면 choose 한다든지 select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set me apart from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apart from 한다는 건 set apart from 한다는 무엇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개념이죠.
set me apart from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KJV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해 놓냐면 separated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separate 되었다. 그러니까 separate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빼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택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택정하셨다. 우리가 보통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런 뉘앙스보다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그룹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분리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속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속량이 뭐였어요? 바로 세상에 소유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예수님을 대가로. 이것이 바로 속량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속량의 개념이라고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와 같이 택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속해 있던 바울을 하나님께로 속한 자들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세프레돼서 끄집어내어서 누구에게 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속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택정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거기로부터 분리해내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택정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좀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내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택정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완전히 별개의 그룹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택정하시고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만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분리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그를 누구예요? 그는 여기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신다.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16절 첫 번째 나오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있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여 축하하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 소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이유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바울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울 사도가 가족을 무시해서가 아니죠.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다메섹에 있죠. 다메섹에는 바울 사도의 가족이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가족은 아마 예루살렘에 일부가 있고 그리고 다소에 있겠죠, 고향에. 그래서 고향 친척에는 이제 고향이 있을 테고 이제 아마 직계 가족은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본인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다소로 가지 않고 다메섹에서 무언가를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게 가족들과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서 무언가를 한 것이죠. 그럼 이 무언가를 한 것이 어디에서 하였다는 얘기예요? 다메섹에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온 것을 말해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며칠 어디에 있었어요? 다메섹에 있었죠. 며칠 있을새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뭘 했습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파한 복음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회당에서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족들과 의논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회심하자마자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또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개했죠. 이렇게 이제 전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상당히 다소 고향에서 준비를 했지만 이제 그때를 또 기다리지 않고 나름대로 깨달은 복음을 자신의 경험을 주로 이야기했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어디로 바로 갔습니까?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바로 갔죠. 이 아라비아로 바로 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직접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는 이렇게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이 장면과 연관된 부분이 어디에 있지? 대부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겠죠. 바울 사도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도 이 이야기가 있고 9장 25절에,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도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보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아멘.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이야기냐면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가 소문이 퍼지니까 거기에 있던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람들을 시켜서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체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광주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서 성벽을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9장 25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의 제자들이 바로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로 내렸다라는 표현을 사도행전 9장 25절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핍박, 체포로부터 이제 피신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동기는 아라비아로 가게 되었죠. 그러나 아라비아로 가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라비아는 시내산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레다 왕의 고관의 핍박으로부터 체포로부터 피신해서 갔죠.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열왕기상의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바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가는 내용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아레다 왕의 고관의 핍박을 피해서 아라비아로 가는 장면과 굉장히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장면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면서 아마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죠.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거기서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부터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아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어집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서 그 후 3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학설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17절에 살펴본 것처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후 3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돌아온 이후로부터 3년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회심한 것으로부터 3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라비아에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것으로부터 추산해서 3년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좀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모든 내용들, 본인이 사실은 다메섹에 핍박하러 갔죠, 목적이. 그런데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눈이 멀게 되고 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세례를 받고 또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그 피신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피신해서 가게 된,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온 이 모든 일들을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냥 3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그 후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아마 그 회심한 이후로부터 3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이제 처음 와서 15일을 머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이 두 사도를 만난 것 이외에 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한 일들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갈라디아서 1장 18절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그러니까 두 파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과 2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바로 1차 예루살렘 방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9장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3년 만에 역시나 사도들을 만난 이외의 시간에는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장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에 머물 때 다메섹에 가기 전에 어떤 그룹에 속한 자들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바울 사도가 헬라인이었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다 보니까 과거 자신의 동료들과 아마 변론을 한 것 같아요. 그랬겠죠. 아무래도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3년이나 세월이 지났으니까 다메섹에서 벌써 과거에 자기 친구였고 또 자기네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울 사도가 어떤 존재였어요? 국회의원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료들이 많았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과 같이 유대교에 관해서 많이 논쟁을 하고 또 이런 율법에 관해서 논의했던 자가 갑자기 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가 핍박했던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들을 성도들만 들은 것도 아니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 소문을 다 들었겠죠. 이미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당연히 만났겠죠. 만나서 따져 물었겠죠. 왜 그렇게 되었냐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했을 겁니다. 그래서 변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논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배신자로 느껴진 것이죠. 얘는 이제 완전히 배신자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메섹에서는 왕의 고관이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누구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형제들이,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인도해서 가이사로 데리고 가서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그런데 형제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피지컬하게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피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 9장만을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면 바로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이 어떤 장면이라고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때의 이야기를 또 사도 바울이 직접 본인의 경험이니까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게 언제 말씀하셨냐면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15일 동안 있는 동안에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정도 하고 또 야고보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났지만 또 뭘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18절에 있는 겁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네가 전한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뒤에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메섹 도상이라고 많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회심한 후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우리는 이것을 좀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나와 있죠. 21절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들을 이제 좀 보시고 자, 이제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의 형제는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몇 남매입니까? 자, 질문을 잘 모를 때는 제가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몇 남매일까요? 예수님 형제는? 7남매. 7남매가 맞습니다. 자, 7남매인지 아닌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건 우리가 이제 재밌는 내용이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신앙의 상식을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 형제 이름이 나옵니다. 몇 명 나와요? 4명. 4명이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는 4명이에요. 그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몇 형제예요? 5형제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누이들이라고, 누이가 아니죠. 누이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자매들이다라고 하면 몇 명을 말해요? 자매들이라 복수라고 해서 우리가 3명을 자매들이라고 이야기 표현하지도 않죠, 보통. 자매가 3명이면 뭐라 그래요? 세자매라고 이야기하죠. 4명일 때 4자매라고 이야기하지, 자매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보통 자매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2명을 보통 말하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누이들이다, 세 누이다, 네 누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누이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래야 7명이 되기 때문에. 그죠? 안 그러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최소 2명이죠. 최소 2명. 최소 누이들 복수니까 한 명은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원어가 아델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 2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2명으로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형제 5명과 자매 2명. 그래서 총 7명이다. 그러니까 최소 7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몇 남매예요? 최소 7남매예요. 굉장히 다복했죠. 7남매입니다. 7남매. 자,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상식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그러니까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 여기서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이 표현을 번역본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도들을 뭐 했다고요? 보지 못하였노라. 보지 않았노라가 아니에요. 왜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할까요? 보지 못한 것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예요? 바울 사도 본인의 의지예요. 내가 안 본 것이에요. 그러나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보려고 했는데 볼 수 없었던 것을 말하죠. 보지 못하. 그래서 저는 한글 성경 번역을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걸 왜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을까? 이런 호기심이 들죠. 그러면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이것과 연관된 구절을 왜 굳이 보지 못했다고 표현할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보지 못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보지 못했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역시나 아까 연관 있는 구절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사도행전 9장에 있다고 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보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9장 26절과 27절이에요.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뭐 했다고요?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언제입니까? 3년 후입니다. 3년 후. 3년 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나주지 않았겠죠, 당연히. 본인은 만나려고 했지만, 본인은 만나려고 했다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그런데 뭐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믿지 않았어요.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나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3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7절입니다. 27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바나바가 소개해 주었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여기서 사도들은 누구겠어요? 사도행전 지금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그 사도들은 누굽니까? 여기다 갈로에서 적어 놓으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알 수 있죠. 누구예요? 2명밖에 안 만났으니까. 바로 게바와 야고보죠. 그래서 이렇게 두 성경을 합치면 서로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가 소개시켜준 사도는 누구예요? 바로 게바와 야고보겠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어서 만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사도들은 못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번역을 잘했죠.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3인방 중에 두 분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한 분은 요한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사도들은 야고보는 이제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과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들과 사도들과 내가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또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요.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뀝니다. 이 말씀은 그럼 왜 갑자기 또 바울이 사도를 만난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장면이 계속 바뀌죠. 과거에 이야기를 하다가 예루살렘 방문하는 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또 갑자기 주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주제는 뭔가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헬라 시대,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 법정에서 주로 쓰던 이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기 자신을 변론할 때에 내가 지금 말하는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하늘의 맹세코, 내가 하늘의 맹세코, 뭐 이런 말을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1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은 당시 헬라인들 쓰던 관용어입니다. 법정에 쓰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죠. 십계명의 9계명이 뭐예요? 바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로 이어집니다. 21절에 보면 그 후는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가기도 했죠.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 형제들이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고향으로 보냈죠.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소로 간 것이죠. 왜냐하면 다소가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갔다고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수리아는 어딘가 하면 안디옥이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시리아는 여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시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안디옥이 시리아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여 밑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바로 시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 다소가 길리기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지방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길리기아에 가서 지금 이제 머물면서 여기서도 아마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다소에 가서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를 공부를 할 때 사도행전 15장을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예루살렘 지금 공회에서 편지를 붙이잖아요.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보면 할례로 인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문제로 논의를 한 결론으로 편지를 쓰는 그 대상자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바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은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보면 2차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를 갈 때에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였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교회가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언제 존재했을까요? 바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거기에서 피신해서 혹은 예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로 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 길리기아 지방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계속 10여 년을 머무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다소와 길리기아 지방,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할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가게 되냐면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섬들을 거치게 됩니다. 지중해 배편으로 가게 되니까 지중해 섬들을 거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남갈라디아설이라고 하는 그 고동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그 갈자 밑에 보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버가가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섬을 거쳐서 남갈라디아의 어디를 가게 되냐 하면 바로 버가, 이게 밤빌리아 지방입니다. 이게 눈금으로 되어 있는 게 밤빌리아 지역이거든요. 그 로마 행정구역으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게 됩니다. 버가가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바로 여기 갈자 바로 밑에 있는 데가 버가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섬을 지중해를 거쳐서 버가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버가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시리아에도 안디옥이 있지만 다른 거예요. 바로 비시디아. 이 지역이 바로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밑으로 내려옵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이고니온.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다시 왼쪽으로 루스드라,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더베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더베에서 유턴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시 더베에서 어떻게 오게 되면 루스드라로 다시 와서 그리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왔던 지역을 거꾸로 다시 반대로 오게 되고 여기서 안디옥에서 다시 또 원래 왔던 항구 도시인 버가로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버가에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버가에서 다른 항구 도시로 다시 가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바로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아탈리아라고 하는 이 밤빌리아에 있는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이 지역을 바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남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동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남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간 북갈라디아, 여기는 북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북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전체를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나서 들었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남갈라디아 지역에도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웃에 누가 있습니까? 다소와 길리기아 지역이 있죠. 바로 인접해 있죠. 그 인접해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이제 더베라든지 루소드라든지 이고니온의 성도들이 생기니까 이 성도들과 이 성도들 간에 아마 신앙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들이 생기고 나서. 근데 서로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미 다소와 길리기아 지방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죠. 바로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성도들로 인해서 아마 남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이 길리기아 지방의 성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이것이 한 가지의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남갈라디아 지방까지 가서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이어서 연장해서 남갈라디아 지방까지 가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개연성이 다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길리기아 지방이나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 크리스찬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배편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들의 교류가 있으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속히 떠났다.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은데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소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도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이것을 이야기를 해보자 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체가 좀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게 되겠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바로 왼쪽에 남갈라디아가 있고 이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부 지역이 북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이 북갈라디아 지방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을 하였던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마 이웃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할례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또 계속해서 아마 남갈라디아 지방까지 가서 또 이야기했을 개연성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지금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남갈라디아 전체가 지금 초기에 어떻게 보면 하여튼 바울 사도가 초기 선교 지역 시대 때 그 시대 때 그때에 지금 할례 문제가 조금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자, 유대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에요? 어디에 있는 교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이 바울 사도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15일 동안 머무르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헬라 유대인들을 만났지 일반 다른 크리스천들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사도만 만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15일만 있다가 다소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23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렇게 이제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24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 교회들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울 때문에 영광을 돌렸어요. 믿음을 이제 복음의 믿음을 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 때문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왜 이것이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바울 사도가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은 어떤 사람의 뜻이나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가 아니고 이것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를 그렇게 극렬하게 핍박하던 바울 사도를 그것을 핍박하던 대상을 믿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이 지구상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 사람을 몇 명 전도했다, 내가 무엇을 뭐 말씀을 얼만큼 나누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도저히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 도저히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어떻게 자기한테 저렇게 해꾸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사랑할 수 있지? 오히려 저렇게 도와줄 수가 있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것이야.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